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이르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죄악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로서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이 세상을 물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의인 노아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수의 끝에서 새로운 땅을 밟았을 때엔 마치 이전의 악한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8장 21절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만 같았던 이때에 여전히 그대로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일단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홍수가 사람에게 내린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저주를 받은 것은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 땅에 저주를 내리셔서 홍수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가 일어났던 그 죄의 시작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저주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나게 하시사 그것을 계속 관리해 주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쁜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십니다. 그것이 8장 2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이제 다시 내가 만든 그 생물들을 멸하지 않고 다시 이 홍수로서 땅을 저주하여 세상을 쓸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삶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상에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변한 걸까요? 뭐가 나타났길래 뭔가 새로운 느낌을 우리에게 받게끔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변했습니다. 그 새로운 방법은 노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구한다라는 이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면서 생명들이 땅으로 나오는데 인류와 생물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때와 같이 똑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는 지난주에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의 어구로서 들려지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이 전제되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즉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노아 때 들이닥친 이러한 홍수는 우리에게 심판의 이미지가 강하고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때에 어디서든지 간에 누군가는 구원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 세상의 죄악된 결말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은 구원을 입고, 그 구원과 대비되게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은 심판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신비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수를 심판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서도 그들을 향해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 채 계속 완성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구원의 시선으로서의 홍수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심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가 심판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결말이 우리에게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놓여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시는 모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봤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태초의 때와 어떤 방법, 다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으로서 창세기 때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여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였죠. 그때에는 죄도 없고 배신도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어떤 외면됨도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의 상태였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이 노아의 때를 살펴보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죄를 즐거워하면서도 멸망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또 심판 이후에 나타날 사람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길 가운데 계속해서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과 단절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극복하시기로 하십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창조 원래의 목적, 그들과 함께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전에는 극복하실 게 없었는데 이제 극복하실 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 놓여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극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장이 열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때문에 단절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초의 때와 같은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들이 타락했어도, 좀 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쓸모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가치를 낮추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9장 5절 6절을 보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고 나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어려서부터 악한 너희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날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강조하시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7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봉독할 테니까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악과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세상을 멸망으로 쓸어버리고 너희들의 삶을 죽음으로 끝맺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원래라면 세상은 쓸려버려야 되고 사람은 죽음으로 깊은 절망과 멸망 가운데 끝이 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십니다. 이 결정을 노아에게 언약으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걸 너에게 약속한다 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로부터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오하신 이유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왜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것을 극복하면서까지 우리를 구하려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9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 모든 인류에게 언약으로서 주시는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반면 8장에서는 이러한 언약이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 드러나고 있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결정을 전달해 주셨고 알게 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제사는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결정을 하셨다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시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같이 나타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의 제사, 제의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이것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기에서 구약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확인 절차입니다. 확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소중한 것을 드리고 바치는 것으로서 합당한 상급을 얻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내어놓는 헌신의 모습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확인하고 이 약속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확인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는요,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실제가 되었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예배를 드림으로써 확인하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찬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제사인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되새김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음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준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관계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자, 관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예배와 제사는 우리의 헌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많은 물질과 시간과 노동으로 교회를 보살피고 사람들에게 헌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은 주시겠죠. 그러나 예배의 참된 의미는 그것이 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끝까지 구원을 위해 성실하신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함으로써 체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못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 약간 주눅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떳떳하지 못한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조금 잘 안 해주실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외면하실 것 같고,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참 이런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때에는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상급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거 딱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게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요청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은 되게 불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멘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주시는군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한테 잘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근거를 나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식으로 작정하신 은혜와 우리 삶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복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걸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굉장히 좋은 효과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적인 이해와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새로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요, 범죄한 사람들에게 화가 나셔가지고 쫓아가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는 하나님께 범죄한,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요, 홍수 심판에 대한 해석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밖에는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멸망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노아에게 행하신 언약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전과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서요, 이전에 죄악 가운데 놓인 사람들처럼 심판 이후에도,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였다면서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결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직접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면 부디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결정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를 확신하는 마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제가 쭉 읽었는데 혹시 유효기간을 발견하셨습니까? 힌트는 12절에 그 유효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이거다. 그 유효기간은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세우셨어요. 지금 비가 오는데 부디 이 비가 지나고 나서 해가 밝게 비칠 때 잠깐이라도 무지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변하지 않았구나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직접 만드신 이유가 그거래요. 무지개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또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조상들과 우리 부모님들과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거두지 않고 있어. 난 그것을 영원히 철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글로써 보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 솔직한 경험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것을 읽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묻죠. 당신은 교회 다닙니까? 네,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구원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진짜 이야기는 이야기하죠. 아니요, 사실은 저는 믿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내가 언제 봤다고 그걸 믿습니까? 이 베스트셀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제 실제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살아갈 때, 그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와 복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경험함으로써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면요, 이제 어느 정도 배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배짱으로 뭘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배짱으로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엇나가더라도요,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범죄한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짱들은 소위 말해 조금은 철이 없는, 조금은 어리석은, 조금은 어린아이 같은 배짱이겠죠. 어린아이의 배짱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헌신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울고 떼쓰고 옷도 안 입고 학교에도 안 간다 그러고 아픈데도 약을 안 먹어요. 약간 감정이 올라오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아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나의 엇나감이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에게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이 아주 정확해, 아주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에휴,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론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더욱 분명한 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들은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요, 나의 행실과 언행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형성된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이 선후 관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창세기에서 바라본 것처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관자시며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데, 오늘 특별히 더욱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결정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해 영원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원과 복으로서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신앙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주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소망